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공부를 이제 오래간만에 새로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연차로 하면 벌써 이제 고교 성경 공부 이렇게 해온 지가 8년 차가 됐습니다. 8년 차. 2018년도부터 했으니까요. 또 이번 시간에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제 신구약 중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에서 저희가 이제 뭘 하려고 하는지가 제목만 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감이 오시죠. 예, 그러니까 신약하고 구약이 있는데 신약은 이제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그렇게 시작하는 게 이제 신약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신약하고 또 구약 그러면 구약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번 목요 성경 공부할 때 다뤘던 내용, 작년하고 올해 한 4월 달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소선지서였습니다. 그 소선지서를 끝으로 이제 구약이 끝나죠. 그래서 이제 구약은 이제 뭐 다니엘 이후로 이제 호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12권이 쭉 이어지다가 말라기에서 끝나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신약은 이제 마테마가 누가 요한 뭐 사도행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그 중간이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시기가 아니고 실제 역사에서 보면 그게 한 500년 정도 갭이 있어요. 신약하고 구약 사이에. 그러니까 신약하고 구약 사이에 그러면 그 중간 역사를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성경에서도 자세히 써놓지도 않았는데 뭐하러 그럼 그걸 다루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신약과 구약의 연결점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요 기간을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500년의 기간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암흑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암흑기라는 것은 이제 뭐 다른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 기간이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이제 부르는 거겠죠. 근데 역사에 보면 이제 암흑기라고 부르는 그 기간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중세를 암흑기라고 불렀죠. 중세. 예, 교황들이 이제 이어서 통치하고 있던 종교개혁 이전까지를 암흑기라고 이제 불렀던 그런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배우려고 하는 이 신구약 중간사도 암흑기라고 똑같은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따로 말씀하신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라기를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따로 전하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암흑기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간으로 보면 이제 어느 때에 이제 그 신구약 중간 역사가 시작되냐면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 민족을 유대 땅으로 돌려보냈을 때가 성경에 몇 번 기록에 나오죠. 네. 이제 이번에 성경 공부는 저희가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본문이 나올 때는 제가 거기다 이렇게 성경 본문을 적어 드릴 거예요. 그런데 다 적지 않고 필요한 읽으셔야 될 본문을 거기다 적어 드릴 테니까 요거를 갖다 체크하면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뭐 제가 공부할 때 요런 걸 공부했다라고 써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읽으시라고 써놓는 겁니다. 그 앞에 이제 네모칸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다 읽으시면 이제 거기다 체크하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읽어야 될 성경이 벌써 두 개가 나오죠.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역대하 노트를 보세요. 노트를. 예, 노트.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그렇게 두 군데를 읽으시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 민족을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 그거를 성경으로 확인하시라고요. 자,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를 500년으로 잡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까지. 예, 그때가 500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장면에 대해서 또 마태복음 본문, 그리고 누가복음 본문, 이렇게 두 개를 적어 놨으니까는요. 여러분이 그 성경 공부하시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성경 본문을 적어 드릴 텐데 그 적혀 있는 성경 본문들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읽으시면서
그날 배운 내용들 정리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암흑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다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요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요 중간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그 이 기간을 공부할 때 이제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성전이 무너진 사건이에요. 성전이 언제 무너졌을까요? 바벨론 포로 되기 직전에 무너졌겠죠. 그렇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들은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뭐 성벽도 불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돌아온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었죠. 이미 이제 70년 전에 다 불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7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세운 성전은 처음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제2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신구약 중간사 1번 한 다음에 제2성전 시대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 역사하고 제2성전 시대하고 겹치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 제2성전 시대가 조금 더 길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그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좀 더 깁니다. 자, 그래서 이 제2성전,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와가지고 세운 제2성전은 이름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총독의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불렀습니다. 첫 번째 성전의 이름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성전의 이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솔로몬이 세웠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윗 왕이 다 준비를 해주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세운 사람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이제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성전은 총독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그러니까 수룹바벨 총독도 역시 어, 바사 제국의 파견을 받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서 총독이 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제2성전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구약 중간사, 중간기를 다른 말로는 제2성전 시대 이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해봐야 되는데 질문이 하나가 뭐냐면 5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동안 뭘 하고 계셨을까?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아니면 무슨 일을 하셨을까? 만약에 하셨다면 무슨 일을 하셨을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질문을 가져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읽으셔야 될 본문을 제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로 적어놨습니다. 한 절만 제가 거기다 옮겨 적어놨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제가 언제 주일날 한번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는 언제냐면 아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끌려가는 거죠.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도 불타기 조금 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고 있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실제하고 와닿지가 않죠. 실제로는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 지금 포위하고 진격해 오고 있는 그 순간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이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의 그
말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복음처럼 들렸을 리가 없죠.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되어서야 다시 되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건 우리 세대에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사람의 수명이 뭐 40년, 50년이라고 해도 70년이면 뭐 내 세대나 내 다음 세대까지도 끝날 만한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처럼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뭐 선지자 다른 그 하나냐라는 선지자 같은 사람이 2년 만에 돌아온다.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와,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시대였어요. 딱 그런 시대였는데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혼란기 속에서도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 좀 찾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럼 과연 그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는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찾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은 지금 바벨론의 침공이고 멸망이고 온 세상이 다 그냥 난리통인데 그 난리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무슨 일? 자기가 말씀하셨던 그 미래, 평안, 희망이 이루어지게끔 뭔가를 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해서 뭔가를 막 뒤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한테 말씀 안 해주시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를 뒤에서 막 꾸미시는 일을 하셔야 그 다음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게 평안이 되고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비록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암흑기라고 불리는 그 기간에도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온 사건이에요. 그 사이에 아무 선지자도 어떤 말씀도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그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망하게 내버려 두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를 70년 동안이나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시나? 이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이제 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건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우리는 그걸 보는 거잖아요. 공부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다시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그 결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구약 중간 역사를 배우면서도 이제 그 사실을 역사의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이제 확인해 나가면서 이제 그 공부를 아마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도를 하나 좀 저기다 써놨는데요. 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기억하시고 싶으실 때마다 한 번씩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BC 586년입니다. 586년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해버린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해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성전도 불탔겠죠. 그렇죠? 이제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해. 그게 바로 586년, BC 586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그 바로 직전에 아까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거 있죠? 그걸 꼭 읽어 보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시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이게 당연하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나라가 망하고 우리 마을이 망하고 성전이 불타버려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도 망한 거지만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성전이었거든요. 성전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계시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이제 선지자들을 안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계시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 생각도 성전이 없어지면서 사라져 버렸다. 이제 이 사실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이제 역사를 알기 때문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에서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렇죠? 예, 바벨론에서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또 돌아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두 번째 성전, 그렇죠?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짓도록. 물론 규모나 모양이나 크기나 이런 걸 다 봤을 때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성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라했죠.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그 마지막으로 성전을 봤던 그 노인들이 그 세워져 가는 그 성전, 두 번째 성전의 터를 보면서 막 울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 왜 울었어요, 그게? 너무 좋아서 운 게 너무, 아니고 너무 자기가 초라해. 어린 시절에 기억하던 그 성전은 너무 훌륭하고 너무 멋있었는데 우리들이 돌아와서 다시 짓게 될 이 두 번째 성전은 너무 초라하니까 그게 너무 그냥 서러워가지고 노인들이 울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있었죠. 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나 그것들을 우리는 지금 뭐 포로가 돌아온 거, 성전이 세워지는 거 이렇게만 봤지만 그거는 딱 두 가지의 사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긴 500년 동안에 다른 사건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나 이제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또 중간 역사를 공부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성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오늘 공부 마치려고 하는데요. 솔로몬 성전은 이제 제1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연도는 이것도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궁금하실 때 한 번씩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957년경에 세워집니다. 957년경에. 자, 그로부터 440년이 지난 516년. 그죠? 441년이죠, 정확하게는. 440년이 지난 516년에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져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아까 586년에 성전이 불타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위에 한 네 칸 정도 올라가시면 연도 하나 있죠? 네.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불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이 몇 년도에 세워졌다 그랬어요? 516년에 세워졌다 그랬죠. 두 연도의 차이가 몇 년이에요? 두 연도의 차이. 586과 516의 차이가 얼마예요? 586과 516. 얼마 차이예요? 70. 70년 차이죠. 네. 예, 그러니까 성전과 성전 사이가 70년이고요. 또 포로에서 포로가 돌아온 게 또 70년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중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했을 때 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70년 만이지만 마지막 포로가 간 것부터 해가지고 다시 포로가 돌아온 거, 그게 70년이고요.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성전이 무너진 게 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기까지가 또 70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그러니까 포로가 돌아온 70년, 그 하나가 있고, 그리고 성전이 없어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기까지가 또 70년, 요 기간인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516년도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하실 수 있으면 586년하고 같이 묶어서 그렇게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세워진 제2성전, 이름은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라 그랬죠, 제가? 예, 총독, 유대인 총독의 이름을 따서 수르바벨 성전이다. 이제 이렇게 지어졌는데, 그럼 이 성전은 언제까지 계속 갔을까? 쭉 역사를 따라가 보면 제2성전이 예수님 시대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BC 516년이니까 500년 이상 쭉 이어지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당시에 탄생할 때 왕이 누구냐면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그 아이들 싹 죽이라고 한 그 왕 생각나시죠? 네. 네. 2살 이하로는 사내 아이들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 내려가지고 막 애굽으로 도망치시고 하셨잖아요. 그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그 헤롯 대왕이 출신이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반쪽만 유대인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한쪽만 유대인이고 한쪽은 이제 이방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의 환심을 살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좀 크고 멋지게 지어주자. 아, 역사에 보니까 뭐 이 성전 지어질 때 막 노인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너무 초라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렸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인심도 좀 살 겸 성전 좀 크고 멋있게 좀 지어주자 해가지고 이 사람이 리마들링을 합니다. 성전을. 그러니까 있는 성전을 그대로 놔두고 좀 멋지게 이제 꾸미는 거예요. 없애버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름은 그대로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것을 이제 증축을 합니다. 증축. 증축을 했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유대가 그 당시까지 이제 나라가 없이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가 우리가 로마의 지배에서 좀 벗어나 보자라는 생각으로 독립전쟁을 일으켜요. 독립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하죠. 예, 실패하니까 상대는 로마잖아요. 자,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자기 아들 티투스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다 진압을 하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수종하게 생각했던 성전을 다시 한번 무너뜨립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졌고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은 헤롯이 좀 키워서 지었다가 다시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성전이 뭐가 또 지어졌을까요? 세 번째 성전은 필요가 없죠.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지어져 있는 성전은 너희들이 이게 사흘 만에 다 이게 허물어 버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우리 몸으로 세워지는 성전이죠. 그죠? 예, 이제 역사에서 성전은 이제 건물로 된 성전은 두 번이면 됐고 두 번이면 충분하고 이제부터 세워지는 성전은 뭐다? 우리의 몸으로 세워지는 성령의 전 성전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물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가끔 왜 저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도 뭐 그냥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뭐 주의 성전에 와서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의 성전은 건물 성전이 두 개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몸의 성전이에요. 세 번째 성전은. 자, 그래서 이 제2 성전 시대가 아까 제2 성전이 언제 세워졌다 그랬어요? 연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BC 516년. 예, 516년에 세워졌다가 언제 멸망해 버렸어요? AD 70년. 그러니까 요거는 숫자를 빼는 게 아니라 BC와 AD 숫자를 더해야 그 기간이 나오죠. 516에다가 70을 더하니까 586년이에요. 거의 600년이죠. 예, 아까 신구약 중간사는 제가 약 500년이라고 했고, 제2 성전 시대는 지금 계산해 보니까 얼마예요? 586년, 거의 600년이에요. 예. 요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성전을 중심으로 제2 성전 시대 이렇게 부른다는 거 오늘은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도를 몇 가지 좀 정리해 놔봤는데요. 고레스 칙령이 내려진 게 538년입니다. 그게 BC예요, BC. BC. 538년이고요. 2년 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준비를 딱 해가지고 2년 뒤부터 성전 재건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연도는 몇 년이 되겠어요? 536년이 되겠죠. BC니까 줄어들어야 되니까. 2년 뒤니까 536이라고 거기다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전을 재건을 시작했는데 재건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방해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으로 방해, 밖으로 방해. 그러니까 밖에서는 뭐 사마리아 총독이 방해하고 뭐 도비아, 산발란 뭐 이런 사람들 기억나시죠? 예, 그런 사람들 기억나시고 또 안으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팎의 문제들 때문에 16년 동안 중단돼 버립니다. 16년. 그러니까 2년이 536년이니까 16년 동안 또 중단됐으니까 16 빼면 또 얼마예요? 520년이죠. 520년에 다시 4년 동안 이제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와가지고요. 자, 다시 건축한 성전은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다 다시 4년을 하면 520에서 516이죠. 그렇게 해서 아까 제2성전 BC 516년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외우시려고 하지 말고 뭐 시험 볼 거 아니니까 궁금하시면 언제부터였던가 하면 이제 궁금하시면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질문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했던 질문은 오늘날 2000년이 훨씬 더 훌쩍 이 사람들이 지금 BC 뭐 500년, 600년 뭐 요때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26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2600년 전에 했던 질문을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물어야 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는가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갑자기 평온하던 현실이 깨져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막 이런 난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삶에서 적국이 쳐들어오고 뭐 성전이 교회가 불타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만 우리 인생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얼마든지 생기죠. 우리가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우리 인생에서 와요. 그때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살아계시는가?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답을 얻을 때 우리가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포로가 다 돌아온 게 아니라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예, 약속을 주셨는데 70년 후에 고레스 왕이 다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뭐 자의로 돌아온 사람이 얼마 안 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리기로는 20%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 80%는 뭐예요? 그냥 자기들 삶에 그냥 만족하고 아, 우린 그냥 여기 있을래. 올라가서 할 사람은 하라 그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돌아온 사람들은 계속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 선지자를 보내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앞으로도 우리 걸어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 올지 모르지만 그 인생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이 질문을 던지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 계시는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따라 나와야 됩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강할 때는 언제였냐면 현실이 편안할 때였어요. 그죠? 뭐 다윗 왕이 다스리고 솔로몬 왕이 다스리고 할 때는 누가 나한테 뭐 알려주지 않아도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라도 없어질 지경이 되고 왕들도 금방금방 자리에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또 누가 반역해서 죽이고 막 이런 난리가 거듭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맞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던 뭐가 사라졌을 때, 성전이 사라졌을 때,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도 완전히 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큰 역경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제일 흔들리기 쉬운 게 바로 이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그때 우리가 그 고난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흔들리면 우리는 그냥 고난 앞에서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하고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미래, 어떤 희망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하는가? 이 사람들의 희망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뭐였죠? 미래, 평안, 희망.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뭐였다고요? 다시 성전 짓는 거. 그 두 가지였잖아요. 근데 우린 지금 두 가지 다 해당은 안 되잖아요. 우리도 뭐 다시 뭐 본국으로 되돌아, 우리 지금 뭐 못 가게 막는 사람도 없어요. 가시려면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성전이 우리 몸이 성전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탄 성전을 뭐 다시 재건하고 다시 건축하고 할 일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미래와 희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는가? 이 사람들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놓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 되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의 희망이 되고 그게 우리의 미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본국으로 돌아왔다는 거는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어요? 미래를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정리해드린 이 세 가지 질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미래와 희망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하는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물어야 될 세 가지 질문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첫날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 시간 할 텐데요. 너무 오래간만에 공부하셔서 뭐 공부가 이제 적응하시는 시간도 좀 필요하실 텐데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그 강의 노트에다 적어드린 본문 말씀들 지금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이거 미루지 마시고 공부 끝나신 다음에 본문 찾아보시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 필요하면 그 여백에다가 좀 적어 가시면서 오늘 공부한 것들 한번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목요일 7시 45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